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축복에도 순위가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축복하시는가,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실을 잘 알면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마지막 때 정신 차리는 삶에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알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아들도 죄인이 되고, 왜냐하면 죄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되고 아담의 손자도 죄인이 되고 아담의 손손자도 죄인이 되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되면 누가 역사하느냐,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지으면 감옥 가면 간수가 주장을 하죠. 갇혀서, 자유가 없는데 갇혀서 그 간수가 그 죄인을 주관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누가 주관하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주장하죠. 원래 이제 그 죄를 짓게 할 때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는데, 이걸 이제 마귀가 시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떼어놓으려고 유혹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딱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많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 요즘은 죄 가지수도 많은 겁니다. 예면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입법자니시니까요. 요즘은 죄가 너무 많은 것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전부 죄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은 딱 한 가지만 어기지 않으면 죄 아닙니다. 한 가지가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누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냥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다만 죄인이라는 이름만 붙은 거지 고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그게 꼭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귀신들이라 하기도 하고,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생이 다 죄인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온 인생을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 인생을 덮었는데
덮은 인생, 아니 덮은 마귀가 하는 짓이 뭐겠냐. 이 마귀를 알면 금방 압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아비라는 말은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귀는 어떤 것의 근본이죠? 조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지웠나요? 우선은 마귀는 욕심의 아비라고 말하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의 근본이고요,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것이 근본이고 거짓말의 근본이래요. 거짓이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능력이죠. 미움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욕심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란 놈은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인생을 덮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덮은 것은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고, 또 미운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 덮어버리고,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우리는 깨끗한 이였는데 이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미움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으니까, 검은 구름이 덮은 것처럼 덮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욕심을 가지게 되고, 이웃은 미워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죄를 짓게 되죠. 추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아니면 불안하겠어요? 이런 마음, 욕심과 거짓과 불의,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사람을 보면 밉죠. 짜증나고, 세상이 귀찮죠. 왜?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마귀가 우리를 덮은 자체가 평안이 아니에요. 병든 심령이 되죠.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욕심 부리다가 서로 안 뺏기려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 영혼이 병들게 되죠. 가족끼리 싸우고, 이혼하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그래서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이게 전부 이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이놈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원인을 알지만 세상은 전혀 모르죠. 원래 사람이 못돼서 그런 줄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서 죄짓게 하고, 우리 심령이 병들게 하고, 또 우리 몸의 병도 이 마음에서 온다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 죄짓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들고 사고 나게 되고, 또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형통케 했어요. 하는 일을 잘 되게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이 만물을 지었으니까 사람 잘 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고 형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 안에 있음으로 생긴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두고, 우리 인생을 두고 사망의 그늘날에 있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늘이 뭡니까? 영향받는다는 말이야. 사망의 그늘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이게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사는 삶, 우리 인생은 그 그늘 아래 사는 거죠. 아까처럼 죄짓고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고 몸이 병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저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저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차지함으로 우리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삶이 고통스러운 것, 가난한 것, 이게 저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날날에 저주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사망의 그날날에서 건져내는 거다. 그래서 구원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받도다. 이게 아들 안에는 말은 예수님의 대신 지신 십자가로 대신 지신 십자가를 믿을 때 속량 곧 제3을 받게 되고 제3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요? 전에 죄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덮었잖아요. 죄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면 감옥에서 빼내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거죠. 사망의 품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제 이 표현은 마치 그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어디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옮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우리를 저주스럽게 살게 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누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차지한 그 세력이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축복하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또 저주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저주는 사망의 그늘날에 사는 게 저주니까 사망에서 건져내시면 저절로 저주에서도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축복은 뭐냐 하면 뭐겠어요? 제일 처음에 사망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힘을 주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은 욕심이 아니에요. 거짓과 불의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거짓과 불의와 탐욕을 씻어버리시고 사랑을 주시죠.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저는 욕심과 거짓과 이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상하고 병들었는데 주님이 치유하셔서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몸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왔으니까 우리 삶도 형통케 하시고 전에 죄짓기 전처럼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주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예수님 오셔서 사망을 쫓아내고 축복하시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가르쳐서 회개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을 준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로 삼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셔요. 왜? 예수님이 죄를 갚았으니까. 여러분, 이러면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는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거죠. 우리 삶을 주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예수의 권세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요.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세가 있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밤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평화가 없으면 진짜 회개하고, 또 몸에 병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이 안 풀리면 진짜 회개하고, 이렇게 맹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믿음으로 해봐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귀신보다 훨씬 힘이 세. 그리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이요, 또 내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또 병이 있으면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병은 주께서 담당했으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당당히 진짜 믿음으로 해봐요. 주님은 뭐랍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문제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주님이 나와 계실까? 목사님은 저리 말씀하는데 진짜 계실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나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주님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맞죠? 주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 권세라면 이길 수 있어.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봐요. 진짜 주님이 역사에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집에 어려운 일이 안 풀리거들랑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일을 안 풀리게 만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명령을 해 보십시오. 진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자신들이 믿는다면요 반드시 쫓아낼 수 있으셔야 돼.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무슨 돌마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 거기 어디에 목사는, 아니면 권사님은, 장로님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믿는 자는 뭘 믿는 겁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이 좀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까 저도 말했지만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루를 살 때도.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셔. 왜? 예수님이 갚았으니까. 적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내 모습 그대로 나왔어. 여러분 오늘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런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웃의 병도 쫓을 수 있고 내 병도 쫓을 수 있고 내게 있는 가난의 저주와 또 내 마음의 슬픔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내 삶의 행통함을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건강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을 주는 게 축복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다 왔어도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 때문에 목사님처럼 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 될지 몰라도 나같이 험하게 살다 보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 네 죄가 하나도 없거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믿으면 그러죠. 네 모습 그대로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그게 믿는 겁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습니다. 저 어린 학생에도 있고 어린 청년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직분 구하를 막론하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맹해서 병을 이기고 슬픔을 물리치고 또 저주를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 받을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이에요. 받을 수 있어야. 성경은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 주님은 엄청난 고생으로 엄청난 저주를 대신 받고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도, 공짜로 주었는데도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산다면 주님의 공로가 헛되잖아요. 예수의 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바로 믿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피 흘려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은혜가 없으면 정말 가슴 치고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이런 축복을 줬는데 내가 기도해도 이 축복이 내게 오지 않으니 내가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게 진짜 오늘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런 회개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진짜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회복하고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남의 도움만 받고 살겠습니까? 성경은 네게도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병자들 올 때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안 해요. 회개시킵니다. 회개시키고 그 다음 간단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아들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 아들에게서, 이 딸에게서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게 해주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해주시고 병은 떠나게 하시고, 더 직교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병은 물러갈지어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보다도 처음 오는 사람이 훨씬 더 잘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그렇게 베푸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이 권세를 우리 각자가 회복하고 진짜 주의 은혜, 주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 밤에 그 권세를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래도 구원받았지만 죄 지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 많이 쓰네요. 장로님이 장로답지 않을 때가 많다니까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죄 짓는단 말이죠. 근데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요. 요한 1서에 말하기를 네가 죄 안 짓는다면 네가 거짓말쟁이라. 근데 그만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도 이 세상이고 죄인의 이 죄에서 빠졌다고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 왜 죄 짓느냐 이걸 크게 안 따져요. 뭘 따지느냐? 죄를 짓거든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죄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걸 더 중요히 생각해요. 왜? 우리 인생은 약해서 죄 지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안 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동네를 절대로 안 벗어나는 거죠. 집을 안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우리 육체 입은 우리 일가를 보시라고요. 늘 집에서 깨끗하게 단장하고 나갔다가 세상에서 때묻히고 살다 오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씻고 또 자죠. 그죠? 또 나갔다가 또 멀리 안 가. 또 들어가서 또 씻고 자죠. 집에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이건 하나님이 죄로 안 여겨. 이건 늘 하나님은 집에 산다고 생각해. 은혜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세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70번 죄를 짓더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횟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잘 아셔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잠시 나갔다가 또 반복하니까 스스로 지가 되게 거룩한 척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덩신이요 덩신. 하나님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만 오면 돼. 계속. 그렇다고 죄를 이용하지는 말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니까 또 죄 짓자. 그리고 또 돌아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다 압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라 하지만 연약했어. 내 좀 나쁜 성품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용서한다니까 죄 짓고 실컷 술 마시고 또 들어오자. 이것은 아니라고요. 진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죄로 안 여겨요. 갔다가 들어와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보냅니까?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느냐? 동네 밖을 나갈 때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하루 이틀.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래서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오래 사는 거죠. 이게 죄를 짓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짓고 멀리 가는 거죠. 그날 집에 안 들어와. 아니 회개하고 집에 들어와야 될 텐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분을 품고 오래 하루 이틀. 이러면요 틀림없이 마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가면 마귀가 꼭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때 꼭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할 때 죄만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거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주관하고 안 죄도 하나님 주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 짓는 의인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이에요.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한참 죄를 짓고 오랫동안 안 돌아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요. 그것도 귀신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허락해요. 아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면 귀신의 소나기에 들어갔죠. 옛날 죄인처럼. 그러면 이놈이 우리에게 병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삶을 엉키게 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그래 다시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왜 죄를 짓고 안 돌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평생의 죄를 용서받았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대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죄 사함 받는데 그 죄는 언제 것입니까? 예수 믿을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평생의 죄입니까? 평생의 죄입니다. 앞으로 지을 때도 다 주님이 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나쁜 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망에 안 붙여도 괜찮아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망에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망에 붙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최고의 일은 뭐냐?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겁니다. 양심이 너무 곱아서 스스로 가책을 내고 떠나지 마시고 좀 담대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야. 돌아가는 거죠. 예. 다시 말하거니와 주님은 죄를 자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에 관심보다는 오랫동안 품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품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는 거죠. 영원히 주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죠. 사망에 쌓여 있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서 병을 주기도 하고 사고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확실히 믿는데도 내게 저주 같은 저주가 오거들랑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는구나. 이런 사인을 하시고 즉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회개해서 돌아오면 예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와서 다시 명하는 거죠.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 병도 떠나갈지 하나님은 즉시 응답합니다.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돌아오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계속 돌아오는 삶이 우리의 하루의 일과 같아요. 끊임없이 갔다가 돌아오고, 멀리 가지 마십시오. 멀리 갔더라도 돌아오시고, 혹시 전에 죄인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즉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교제하기 원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살아야, 은혜를 묻고 살아야 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두고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그러면 저주는 다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회개하고 있는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 가운데 가시를 둘 때가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 뭐죠?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간질 한 잔 맞습니다. 간질병 맞은 것 같아요. 눈병 같으면 고민도 안 하죠. 그런데 간질병이요, 큰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넘어져 봐요. 이게 고민이라고요. 제가 볼 땐 그런 고민 정도의 병이었어요. 가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이 병은 지금 네 수준에서 이 병이 있는 게 네게 은혜다. 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고하지 않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겸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텐데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이것이 네게 있는 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병을 생각하고 바울을 보십시오. 이 간질병요, 아마 모르겠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 간질병이 안 나타나요. 있긴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역하려면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연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은혜가 충만해야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병은 안 사라지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저는 이런 가심을 제가 알아요. 여기 연약함과 가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지금 저 한산도에 목회하는 분인데, 우리 옛날에 마산에서 그 주목제비 출신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거기 가서 지금 몇십 년째, 한 20년인가 30년인가 그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무엇이 약점이냐면 말더듬이 약점이에요. 평소에 보면 전화를 못 받아요. 얼마나 말더듬는 거죠. 근데요, 설교하면 말 하나도 안 듣는데요. 설교하면 본인이 그래. 목사님, 내가 말더듬이 설교하면 하나도 안 듣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신기하게 말더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더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 말에 진짜 공감이 가요. 저는 자주 말하지만 저도 말더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뻔한데 입이 안 움직여요.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영적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누구 앞에서 말한다든지 대화하면 말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설교할 때는 말 좀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면 말 안 더듬어져요.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설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말더듬이 싹 사라져요. 말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약한 것, 어쩌면 가시죠. 우리에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이 가시가 있는 것은 이 모르면 야 무슨 이런 가시를 둡니까?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말을 많이 잘하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주의 은혜가 내 영혼의 복인데 말이죠. 제 말 이제 마음이랍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복이구나. 그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바울은. 가시를 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내가 깨닫고는 하나님 내 말더듬 이건 내 평생에 안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없애지 마십시오. 이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 말 좀 못해도 괜찮잖아요. 설교할 때만 잘하면 괜찮으니까. 내 목사인데. 그래서 이건 이 영적인 컨디션이 충만하면 안 나타나요. 진짜야. 은혜가 충만하면 말 잘 돼요. 보통처럼. 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 병이에요. 없어야 되지만 가시 같은 거요. 여러분도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약함뿐 아니라 병도 이런 게 있어요. 영적 컨디션이 좋으면 병세가 안 나타나. 틀림없을 거야 아마. 이게 하나님 준 가시입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병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컨디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이상하게 안 나타나.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몸 중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 몸이 보통 상태가 안 좋으면 딱 나타나는데 그 고놈이 틀림없어요. 상태가 안 좋으면 딱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안 나타나요. 그게 가시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주님이 신앙 수준을 높일 때까지, 됐다 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겁니다. 알고 보면요. 근데 그 병 같은 것은 때가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저는 말 더듬은 제가 하나님께 말했지 없애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게으름도 있어요. 게으름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말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 기도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 잘하면 기도도 안 할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함이 부족하고 의지함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그럼 내 손해요. 영혼이.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여겼다고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 성품도 타고난 게 있어가지고 진짜 좀 참아야 될 텐데 못 참을 때가 많아. 그런 것도요 깨닫고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가시요 은혜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그러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막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
모르면 뭐라고요? 불평거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혼이 교제하는 겁니다. 육체가 아니라. 네 영혼이, 천국 갈 네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인 네 영혼이 늘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래야 그 영혼이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죄 지은 사람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죠?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죄를 안 짓더라도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이걸 보면 얼마나 우리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시가 없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힘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먹고 마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영적 컨디션을 충만히 얻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영육간 또 축복도 허락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의 우선이냐?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기를 바라요. 영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병도 주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하여, 영혼이 잘 되면 병도 물리치고 우리 삶을 풀어주세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죠. 이게 제일 먼저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영혼이, 이게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원한다. 영혼이 잘됨이 1순위예요.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 똑같아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도 오늘 이 밤에 회복하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